자, 오늘 설교 말씀 밑에 제목이 떴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다시 한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책인데 요한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빛과 어두움, 그 다음에 의와 불의, 구원과 멸망,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중간지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에 있든지 어둠에 있든지,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구원받은 자이든지 멸망받을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 비무장, 중간지대는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제 요한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계속 빛에 대해서 그리고 그 빛에 반대하는 어두움에 대해서 또 생명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 나누지 생명 얻는 사람도 있고 사망 얻는 사람도 있고 중간지대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입장을 요한은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고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에게 사실은 인간 모두는 하나님이 아버지일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조종을 받으며 살다가 마귀가 경하는 멸망으로 함께 지옥으로 멸망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띄우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 애비는 마귀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야.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이렇게 아주 당시로서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당시 서기관 그리고 유대교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감 있게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 애비는 마귀야. 마귀가 하는 짓을 너희가 똑같이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인데 너희 속에 살인코자 하는 미워하는 마음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있어.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어.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본인 스스로는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소경이고 본인 스스로는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참으로 가련하게 그지없는 자고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사는데 주님이 정확히 보시는데 주님이 볼 때는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때가 되면 드러나나니 그래서요. 지금은 잠복 중에 있고 드러나지 않은 상태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 속에 드러내실 수도 있고 또 그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이 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마귀에게 속해 있던 자임을 확실히 정하고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던 자임을
분명하게 그때 드러내시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더니 저런 상황을 만나니까 완전히 마귀가 돼버리네. 이런 상황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는 섞여 살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자고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 너무 두 번 띄은 것 같은데 보이거늘 그 다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하였더니 예수께서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길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고 있다. 섞여 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가라지 다 뽑고 이 세상에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다 심판하지 않는다. 그냥 놔두신다.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속했던 마귀의 자녀들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이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섞여 사는데, 그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닮을까요? 하나님 닮을까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어디가 닮든 닮게 돼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 닮습니다. 마귀처럼 행동해요.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추악하고, 악하고, 악독하고, 이런 짓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닮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하나님 닮는다고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뭘로 드러내시느냐? 두 가지로 드러내신대요. 첫째는 행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으로 드러내신다. 그래서 자, 오늘 다시 본문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자, 의와 사랑으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 속한 자인지를 드러내신대. 판별법이 시금석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려내는 시금석이 그 사람이 의를 행하고 사느냐, 두 번째 사랑하며 사느냐입니다. 그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두 번째는 의를 행하고자 하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의를 사모하는 사람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면서도 의를 전혀 추구하지 않아. 악하게 살아. 악한 생각을 하고 살아. 그 다음에 사랑하지도 않아. 사랑을 하는 마음이 없어요.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마음도 없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의와 사랑이 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볼 때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만약 사사건건 사람 미워하고요, 원수 맺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0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날이 오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무릇 의를 행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라. 그런 말입니다. 의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사랑의 마음도 없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사람이야 속일 수 있지요.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사랑하는 척 하면, 그래서 사기꾼들이 돈을 벌고 먹고 살고 그냥 이 세상에 사기꾼 천지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그 행위가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분별하는 법이 의를 행하거나 사랑을 하면 너는 내게 속한 자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원수 맺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관심은 하나도 없고 늘 불의를 행하며 사는데 열심히고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어로 말하면 아카포멘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면 사랑을 지속할지니 그 말입니다. 한 번 사랑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끝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지속하는 겁니다. 다 아멘할 때까지 기다려. 나 언젠가 아무개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 싫어요. 그러면 안 되죠. 사랑의 마음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카포멘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마음을 지속할지니, 이 사랑이라는 계명은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소식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랑의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호기심으로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사랑으로 지었죠. 우리 인간을 의식하고 우리가 살기엔 너무너무 적절한 장소를 지어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요. 우리가 생활하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참으로 좋은 공기를 주시고, 좋은 깨끗한 물을 주시고, 그리고 우로지택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과실을 주시고, 할렐루야, 기름진 땅을 주시고, 그리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리고 축복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지 않고 가죽을 벗겨 그들의 하체를 가리워주면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준 것도 사랑이고, 그러시다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사랑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창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면면히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 속에는 다 사랑이 기인되어 있다. 사랑이 사랑 빼놓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없죠.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 공급해 주셨고,
타락한 인간 그냥 에이 또 이거는 상종도 안 할란다 그러지 않고 다시 또 다가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다시 그들의 부끄러운 하체를 가리워 주시고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사인을 베푸시면서 끌어안아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씻어 주시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가르쳐 주시던 부모의 사랑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대우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 최고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었대요. 우리가 살아있는 건 의심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사랑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거기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막 미워하고 사는 거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용서해라. 용서하고 기도하고 다시 마음의 평화를 찾아라.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열심은 내는데 사랑이 식어가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빨리 되찾으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직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없이 하는 행동은 모두 다 소용없고 울리는 꽹과리고 의미 없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건 의미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성도를 사랑하고 여러분은 목사를 사랑하고 아멘 소리 적은 것 봐라. 그래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세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교회가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라는 곳에 모아주신 겁니다. 사랑하며 살도록. 그러니까 사랑의 식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이미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파로 나눠서 싸워 쌓는 그런 교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노회가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노회 세미나가 저 속초에서 있었어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바삐 사역을 하고 왔는데 노회 세미나가 107명의 해외 노회 목사님들이 참석을 했어요. 새벽 예배를 내가 가서 설교했는데 바보처럼 살지 말자.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짧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사랑만 하면서도 살아도 모질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같은 목사들끼리 서로 편가르고 미워하고 우리 노예 분위기가 요즘 이상해지고 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아니 같은 동역자고 같은 노예 같은 시찰에 있는데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건 안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사랑만 하며 살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그러며 살자 했더니 어떤 목사님 눈물까지 줄줄줄줄 흘리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임종을 앞두거나 살면서는요 제일 후회스러운 것이 아무개하고 담 찍고 원수 맺고 살던 게 제일 후회스럽다고 해요. 그 사람 빨리 오라고 해서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앙금을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교회에 있을 때 얼마든지 용서하고 지금 사랑할 수 있는데 미워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처럼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살다가 죽음 직전에야 아이고 그 사람 용서하고 그 사람하고 좀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며 살 걸 용서할 걸 그걸 꼴꼴하다 꼴하고 죽는데 왜 그렇게 살아 바보처럼. 김도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멋있게 생겨서 수염도 나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그래.
늦어버린 게 아닐까, 잊어버린 게 아닐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나, 이런 노래를 해요. 김성환이라고 하는 탤런트 겸 가수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어. 응?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남은 세월이나 살아봐야지. 자기 인생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세월이나 살아봐야지 이런데, 그때 가서 남은 세월만 살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아. 지금 용서하며 살면 얼마나 좋아. 주님은 그러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같은 주님의 자녀끼리, 특별히 동역자들끼리 미워하고 싸우면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아침 설교 끝나고 아침 식사하러 호텔 조식 먹으러 갔더니,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사십시다. 옆에 분들하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지가 나를 왜 사랑해? 뭐 이러면서 또 퉁명스럽게 받지 말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같이 살지 말래요.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악한 자가 누구죠? 마귀에게 속하여, 그 말입니다. 가인은 마귀에게 속했대요. 그래서 가인같이 살면 안 된대요. 가인이 그런 게 아니고 가인 속에 마귀가 그를 조종해서 그 아우를 죽게 했대요. 그렇게 무서운 게 마귀예요. 마귀에게 걸리면 사울왕을 보세요. 어떻게 죽는지. 사울왕을 신접한 여인 쫓아가서 자기 일세 암나를 예언해달라고 그러다가 신접한 여인을 쫓아다니더라고. 나중에는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어요. 미워하며 살면 그렇게 돼요. 악신이 역사하면 그렇게 돼요. 사울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그는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다윗을 미워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다가온 마귀가 목적한 대로 그와 그의 집은 멸망을 당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마귀도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마음으로 내가 알 수 있어. 내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고, 맞아,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이러면 안 돼요. 가인같이 살지 말래.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의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유다서 1장 11절. 파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녀들로 살더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로 살면 결과는 멸망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 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복이 있는데, 앞으로 소망이 있는데, 근데 화 있을진저, 그 말은 마귀의 자녀로 살면 절대로 앞에 복이 있을 수 없어요. 망하는 거지.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왜 그럴까요? 세상과 우리는 아버지가 달라.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듯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하고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듯 소속이 달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왜 나를 미워하지? 그러지 말아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뭐 상처받고 막 속상해서 잠도 못 자고 그러지 말아요. 믿습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은 지금 자기는 모르지만 마귀에게 그 마음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돌팍을 지푸레기를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이 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야, 내 아들, 내 몸에서는 난 내 아들도 나를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그 무슨 말입니까? 시험 들면 다 그럴 수 있어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시험 들면 누구도 다 그럴 수 있다. 내 자식도 참 시험 들면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것이고 저 베냐민 사람 시므이도 시험 들면 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14절 우리는 같이 읽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아직도 머물러 그냥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을 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 그 말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없는 사람은 아직도 사망 안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다. 사망 안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성경은 사랑을 최고의 덕으로 봅니다. 오직하면 요한복음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최고라고 하겠어요. 사랑.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라 하십니까? 사랑이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 빼놓고 기독교를 얘기할 수 있냐?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노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스러워지게 만드는 영이에요. 죽이도록 막 분하고 억울했던 사람도 용서할 마음이 생기도록 성령은 역사합니다. 성령은 참 거룩한 영입니다. 사랑의 영이에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속에 살인하게 한 인생을 멸망케 시킨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이 그 속에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 받기가 힘든 무거운 말씀이네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까지는 가능하고 순종할 수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대요. 아이고 불가능한데 이렇게 생각 들죠. 이 말씀은 참 지키기 어려운 너무도 무겁고 좀 힘든 계명인데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준 사랑을 하듯 남편도 그 아내를 사랑하라 한 말씀과 거의 일반인 같은 계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 형제들을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는 만큼 사랑을 하라. 여러분, 이런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많습니다. 사지백체 멀쩡한 사람이 평생을 장애인들을 섬기고, 뭐 국가에서 보상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평생 사랑꽃을 못하는 사람 섬겨주는 사람도 있고요. 평생을 저 아프리카 같은데 브라질 밀림 지역에 가서 그들 섬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형제를 위해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멘.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나도 남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안락한 삶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고 사랑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도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은 너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1만 달란트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도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형제 미워하며 살지 마십시다. 원수 맺고 살지도 말고 막 미운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성령이여 역사해달라고. 그래서라도 하여튼 시험 들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지키시고 공의를 사랑하는 의와 우리가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는 시금석이 뭐라고 그랬죠? 의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의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며 의를 행하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